살아가는데 세상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또 듣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알고 지나가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축복이 있고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화살은, 원수의 총은, 총알이 아무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빗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과 하나님이 쏘는 총은 정확히 명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단과 마귀들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두루다니며 사단이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화살을 날리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이 화살에 대처할 자는 하나도 없고 사단과 마귀의 화살에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우리가 믿는 사회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환난의 사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슬을 믿음으로 잘 피어나가고 비껴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수히 우리에게 날라오는 사단의 악한 영들과 마귀의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도 덤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또 믿는 사역자들과 정직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고난도 이기지를 못하고 고통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기지를 못하고 가난도 이기지 못하고 모진 질병과 풍파도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손짓하지만 성도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바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계시니 안전합니다. 안전한 복입니다. 그가 지켜주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켜주시니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보호고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체가 보호와 인도와 또한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 전체가 보호와 인도와 약속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주시도록 그분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는 그냥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얻습니다. 기도한 건 다 이미 받은 줄 알라라고 주께서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축복까지도 서슴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냐? 신뢰 대상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신도, 세상에 어떠한 목자의 말도, 세상에 어떠한 최고의 프레젠트도, 여러분 킹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신뢰할 수가 있고 경외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가 신뢰할 만큼 내가 변화가 되고 내 믿음이 스스로 신뢰할 만큼 전진이 되고 또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면 당신은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의 수단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2 약속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회개하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선을 이루고 기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도나 저나 깨달을 것은 뭡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뢰할 때 당신의 생업에, 당신의 사업에,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 위에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자는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순종하거라.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고향의 토지와 소산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떡반죽일씩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말했습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출입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이란 두 글자를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그 복을 준다는 것을 내가 100% 신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휘어잡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논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거짓된 믿음이요, 진실되지 못한 믿음이요, 신뢰하지 못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버리면 저도 너를 영원히 버려버릴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도 만나주겠다는 얘기야. 네가 나를 찾지 않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냥 만나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내가 스스로가 창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얘기해요. 그럼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너무나 많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면서 바쁘신 하나님이 쓸데없이 당신을 만나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줄 거 아닙니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난제와 고난의 모든 역경을 하나님이 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저가 버리면 너를 영원히 나는 버려버리리라. 이야,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말씀 중에서 최고 좋은 말씀이 뭐냐면 버린다는 말씀을 내가 제일 좋아.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답답했고 여러분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어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쓰잘데없이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야, 너 나 좀 만나자.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하십니다. IQ도 높으시고 항상 인간의 반대편에 서서 말씀하고 계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당신도 버려. 어떻게? 영원히 버려. 그래서 성령의 거부 한 번 하면 영영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서 올바로 듣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후아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성산이니 내 신을 벗고 저리 가거라 그래. 당신은 네 신하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딱 그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스스로는 앉아요. 어떤 신이 만들었고 빚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 행복이 일어나고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고 가정에 열매가 일어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을 때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지 대충 알고서 대충 믿고서 내 가정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된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요한은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그리스도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십계명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많은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만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10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까? 적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적은 걸 갖고 얘기했어요. 10가지만 지켜다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다가 10가지만 지켜다오. 너 백성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10가지만 지켜다오. 믿습니까? 우상을 버려. 십계명 1계명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세상의 우상, 자기만이 잘난 똑똑한 우상, 인본주의 사상의 우상, 재벌의 우상, 또한 명예의 우상, 가진 자의 우상,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모든 그 우상을 다 하나님은 버리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십계명 1계명이에요. 버리라는데 왜 못 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상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10계명의 1계명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괴로운 것뿐이야. 고난의 뿐이야. 가난뿐이야. 늘 허우적거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아. 왜? 알고서 안 믿으니까. 그게 하나님 더 저주만 주는 거죠. 믿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으면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믿었으면 꼭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안 믿으니까 더 나쁜 놈이야. 옆 사람 쳐다봐. 당신도. 옆 사람 쳐다봐. 시작. 당신도 똑같군요. 알면서 안 믿는 거예요. 모르고서 안 믿으면 그건 복이 돼. 모르고서 죄를 지니까. 그런데 알면서 지키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자 절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고 교인뿐이에요. 교회에 왔다가 교회 문고리만 잡고 그냥 가는 성도밖에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질 않아요. 어떤 자가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았으면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행하지 않는 자,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 더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주여, 박수 한번 치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존속되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역사를 관여하고 그들의 생활을 관여하고 그들의 모든, 여러분 뭘 관여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관여하고 그들의 신앙관을 관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 있는 주의 백성들을 늘 관심 있게 여러분 늘 지켜보고 계시고 늘 여러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셔. 관심이 없는 주의 백성 하나님도 쳐다보지 않아. 여러분 내가 낸 새끼도 내 말을 잘 듣고 아멘, 예 아버지 잘 듣겠습니다, 아멘. 그 녀석은 이뻐갖고 용돈도 팍팍 줘. 거꾸로 아버지가 더 줘 자식한테. 며느리도 시아버지한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틀려도 옳습니다, 아멘. 그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그냥 용돈이고 뭐 다 줘버려 그냥. 믿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돈 그냥 다 준다니까 며느리한테. 이는 요즘 며느리는 이렇게 미렸는지 시아버지를 달랠 줄도 몰라. 맞아 안 맞아요? 왜 고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서로 지 잘났다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에요. 조선 대대로 우리 족속은 집안이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달달달 볶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집구석이 뭘 되겠어. 달달 볶으니 말씀을 볶든지 콩을 볶든지 팥을 볶든지 말이야. 뭘 볶아야 되는데 왜 며느리를 죄 없는 며느리 될 것 같고 볶아야 돼? 우리 교회 그런 성도만 있기만 해봐라. 내가 말씀으로 볶아버릴 거야. 어따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에 50%는 주고 살아야 돼. 누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눈치만 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골서 보니까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세상에 새벽 4시가 되면 담뱃대로 여러분 세상에 문지방을 이유도 없이 새벽 4시 왜 두드리는 거야? 왜? 나는 어려서 몰랐어. 왜 두드리는지. 3번만 두드려. 그러다 소리가 안 나. 며느리가 기침소리가 안 나. 더 세게 때려. 그래도 며느리가 소리가 안 나. 문짝을 발로 그냥 3번 와장창창 때려버려. 그냥.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그냥 자다가 놀래가지고 벌떡 우리 어머니가 보면 아이고 어머니 부으셨습니까?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만약에 그랬다가 며느리한테 거꾸로 쫓겨난다.
믿습니까? 요즘 남자애들 봐. 뭐지? 아니 무슨 싱크대에 가서 그릇을 닦고 숟가락 닦고 앉아있어. 아유 난 비웃장 살아 죽겠어. 비웃사랑 살아. 김장로님, 말랐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위반하고 있어. 성경적이질 않아요.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면 돼. 아까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돈만 다발로 갖다 줘봐. 여자가 얼마나 잘하겠어. 서비스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서비스하지.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 오늘 전세계 생방송하는데 지금 우리 지구촌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민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돈만 갖다 주면 어떤 여자가 말대꾸해. 남편한테 안 갖다 주니까 말대꾸하지. 김사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도 그 시절에도 그 언약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아낌없이 행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언약에 참여한 자야. 언약에 동참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부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즉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든, 높고 낮든 가난하든 연약하든 과부든 호렙이든 잘났든 똑똑하든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축복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동등한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할지라도 굽이굽이 물이 흘러간다, 그 언약의 물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나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29장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딱 그래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너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어떤 말씀이 제일 좋냐고요? 그저 재앙을 내릴 때가 난 제일 좋아. 사정없이 부으시 없었어. 한없이 부으시 없었어. 흰눈이 펑펑 내리듯이. 누구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재앙이 당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어. 네가 우상하면 섬겨봐라. 내가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또 우상 섬기는 거야. 이게 못된 습성이야. 인간의 못된 습성. 알면서 우상을 섬긴다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보복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보복의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복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점심 안 잡섰어요?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보복하신다니까.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복합니까? 그것은 온 땅에 유황불이 돼.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되게 만들어. 소금이 됐어. 오아시스가 있을 땅에 소금이 그냥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온 땅이 다 불이 타가지고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실을 맺을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리함과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엄하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주대로 저항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 그들을 대적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만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줘.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임 목사가 선교를 하는데 사모가 그 교장 선생이야. 초등학교 교장 선생인데 낮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를 딱 꺼버리는 거야. 스위치를. 예배를 못 드리게. 이 필리핀 교장 선생이. 난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아유 이뻐 죽겠어. 그냥. 내리더라고. 그래? 주여 하나님 손대시 없었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손대시 없었어. 딱 그랬더니 저녁 때부터 2시간 후에 몸에 열병이 누르고 연병이 누르고 죽는다는 거야. 병원에 가도 못 고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야. 열이 그냥 막 펄펄펄펄 끓고. 할렐루야. 한 달을 하나님이 열병을 주어가지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야. 만일 병원에 갔어도 그래서 회개하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어디가 예배드린데 건방지게 교회에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있어.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남편이 넣었어. 그러자 열병이 끝났어. 연병이 끝나버렸어. 온몸에 10곳이 몸에 새빨갛게. 이건 천연두는 저리 가라야. 병신도 그런 병신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오. 나 오늘 열병 한번 줘볼까? 받고 싶은 사람만 손 내려. 다 열병 받고 싶어? 끝나고 두고 봐. 내가 주나 안 주나? 그럼 나한테 전화 안 하지 마. 열병 걸려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상을 다 철폐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다 부셔버린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야. 당신 앞에 불순종하면 사정없이
불로불로가 아니야. 불은 뜨겁지만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쓸어버리시옵소서. 어휴, 온 여름에도 서리빨이 막 솟았구나. 하나님 말씀. 난 그런 것을 선교지에 가서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 날씨가 더운데 왜 달달달 떨어야 돼? 춥다고. 파카옷을 3개를 입어도 추워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덜. 뭘 주세요 하나님이? 열병이 아니요. 반대로 뭐 주세요? 중한 한기를 주어버렸어. 난 그렇게 약을 가지고 더운 나라 선교할 때는 주여 춥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딱 그래버려요. 그럼 파카옷을 3개 입어도 추워갖고 덜덜덜덜 이빨이 기타 치고 앉았어.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나님 못할 게 어디가 있어? 응?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 가정에, 당신 직장에, 당신 사업장에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응?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뭘로 옵니까? 꿈으로 옵니다. 꿈으로 와요. 경고의 메시지가 꿈으로 와요. 응? 그래서 이런 경고가 끝까지 여러분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순종의 모범을 내가 보여주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10가지 재앙도 걷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응?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 이것이 계속 번복이 되다가 하나님 나중에는 열불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신이신지라 열불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얻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옛다 이놈들아 한 방에 전부 다 포로로 갖다 쳐집어넣어 버리잖아. 할렐루야. 어? 내 가정에 하나님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포로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소리 없이 돌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는 남바달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갈지 몰라. 오직 천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당신이 데려간다면 데려가. 2살짜리 내가 데려가리라 하나님 데려가잖아. 17살짜리 무슨 죄가 있어 세월호 데려가니 데려가 버리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죠. 오늘 1부 2부 예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마시는 분이란 얘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기를 행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일을 하시는 거야. 내 축복의 일거리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일거리를 만드셔서 나를 영원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이 등극하게 만들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에? 포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 가정이 사단과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수치입니까? 형제들에게 수치요, 부모에게 수치요.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 기업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다 홀딱 망하고 넘어가면 뭐야? 얼마나 창피스러워. 고향 사람들한테 동창들한테도 그렇고 다 창피스러운 거야. 이웃 사람에게 피해주고. 여러분 결국은 포로가 되면은 여러분 가족, 기업 또한 행복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애기 난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야. 마누라도 내 것이 아니야. 그들의 노예로 다 몸종으로 팔려버리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말씀. 하나님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시켜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 앞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발등성이 돼서 불을 비춰주시고 광명의 빛으로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도 내 일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데 주님이 내 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일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 저 싫어하는 게 뭐냐? 공짜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도 내 일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내가 주의 일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지 않는데, 교회 일하지 않는데,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며 내 길을 열어주며 내 앞길을 밝혀주며, 여러분 광명의 축복의 길을, 축복의 여러분 인도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사업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도 잘 전하고, 전도도 잘하고, 할렐루야, 영혼도 잘 구합니다. 주의 백성은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게 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1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떠한 신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도 어느 누구도 나는 도움받지 않고 혼자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런 천지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했을 때 공경할 줄 알아야지. 믿습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해보라 이게요. 네가 양식이 떨어지는지, 네가 떡반죽 것이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차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해 주겠다고 했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해서 그런 거예요.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신실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스럽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뭐요? 화목하게 여러분 가정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 앞에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기분 좋으시면 다시 질병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암도 줬다가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또 싸가지 없으면 또 푹 집어넣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런 때 박수 치는 거야. 어째 하나님은 똑똑하신지 몰라.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야.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야. 상하게도 했다가 싸매주기도 하고, 찔러가지고 피나오게 했다가 그냥 반창고 불러 팍 또 싸매주기도 하고. 믿습니까?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생명과 복과 화 두 가지를 만들었어. 생명도 줄 때가 있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것도 살려주시잖아. 기분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리아의 집안에, 마르다의 집안에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베풀었어. 예수님한테 공양을 잘했어. 나 좀 불러봐. 집에 먹을 거 갖다 놓고 예수님 좀 대접해봐. 내가 어떤 복을 주는지.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이때까지. 세상에 이 교회 지금 창립한 지가 1년 됐는데 1년 동안 나 붙들은 자가 한 명도 없어. 난 그래서 집에 절대로 봄 신방 가을 신방 가지도 않아. 왜? 부르지 않는데 못 들어가. 내가 엎드려서 못 들어 절 받아 내가. 그렇다고 내일부터 그냥 다 한 번에 다 부르지 말고. 결국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했어.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 향유를 부어서 500만 원치를 그 머리털을 예수님의 팔을 닦아줬어. 예수님이 그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양심이 있잖아. 목사가 나한테 집에 가서 나 머리 한번 향유 부어서 한번 닦아줘봐. 내가 가만히 있겠나? 참기름 갖다 큰 거 한 통 갖다 부어가지고 세숫대에다 부어가지고 나 발 좀 닦아줘봐. 내가 가만히 있겠어?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을지어다 그러고 오지 내가. 할렐루야. 아리야지. 응? 하나님 공짜가 어디가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주시더라. 화가 질병이에요. 중한 질병이에요. 낫지도 못하는 질병. 가잖아요. 일찍 가잖아. 금방 가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당신 앞에 순종하면 뭘 줍니까? 구원을 주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시잖아.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데 불순종에 믿다가 그럼 뭘 줍니까? 불순종의 반대 멸망을 주어버려. 그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나도 야거. 하나님은 복과 저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과 뭐가 있어요? 구원도 있고 멸망도 있어. 심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심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당신 앞에 순종자라고 하나님 앞에 별미 많이 갖다 줘봐. 나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별미를 구경해 보질 않았어. 별미 사오라니까 뻥튀기만 사와. 그것도 하도 많이 사오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안 먹어 이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목사한테 뻥튀기만 사오냐.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뻥튀기만 사와요. 맨날 뻥까라 이거야.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 뻥튀기 갖다 준 사람은 삼성중앙교육밖에 없어. 참 이상한 민족이야. 내가 봐도 이상한 민족이야. 이건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야. 이상한 코리아지. 그리고 지금 티밥이 쌓여있어. 다른 별미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갖고 갖고 오질 않아. 또 한때는 또 딸기를 내가 좋아하니까 딸기 갖고 오라니까 아침에도 딸기 저녁에도 딸기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박스로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들어와. 어째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꼭 그냥 청개구리 그냥 오빠 닮았는지 누나 닮았는지 모르겠어. 김 장로님 아시겠어요?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는지 복을 주려면 확실히 주시고 화를 주려면 확실히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은 생명과 복과 화, 구원과 멸망,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로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입술을 잘 쓰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 그리고 멸망이 여러분 구원으로 바뀌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예면하고 불순종하면 그 법도 준행하도록 하나님은 법으로 치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법을 예면하면 하나님 법대로 치워버려. 그냥 하나님 율법대로 치워버려. 그냥 그게 하나님이시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을 진멸하게 만들고, 의인은 세우고, 의인은 천국 보내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과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은혜를 쉬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대로 그냥 사정없이 부어버려. 어떻게 붓습니까? 이야, 신명기 28장 여러분 6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고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다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리던 모든 재앙의 모든 질병이 다 불러다가 네 몸뚱이에다가 싹 다 집어넣어 버린대. 박수 안 치냐? 박수 친 사람만 병이 나갈지어다. 응? 두 번째 61절,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재앙, 모든 부도난 것을 멸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영영이 네 이름이 석자가 지워지기까지 다 재앙을 내리리라. 아이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할래. 할렐루야. 무시무시해서 아이 무서워. 발바닥에 있는 거 때려 베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죄를 베끼려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서 축복 주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영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두 손으로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두 눈이 멀뚱멀뚱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 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마친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모세처럼 하나님 일하다 갈 수 있는 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 시간에 우리 김영상 교수님과 유영주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멋있죠? 예, 우리 김영상 교수와 함께하는 제5의 레온데 앙상블 정기 연주회를 6월 18일 목요일날 오후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히 또 우리 성가대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성도들이 그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좀 내서 목사님도 가실 거니까 같이들 우리가 동석을 할 수 있도록 목요일이라 갈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을 그날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송 듣겠습니다.